석 달에 한 번씩 그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충청 대정 지역에 모여서 그 총무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 그때 이렇게 식사하면서 제 옆에 청주 사랑의회 안국철 목사님이 계셔서, 안국철 목사님이 그 사랑의회가 지금 제일 핫한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술조정 또 뭐 맨날 병원에 실려가시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그랬던 분들이,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분들이 변화돼가지고 이제 교회가 되고, 그 은행 지하 주차장 한쪽 막아서 교회를 하다가 이제는 지상으로 올라오셔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하고, 이제 평신도 세미나도 하시고, 목회자 세미나도 하시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모이면 안국철 목사님이 모든 질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었냐고. 근데 뭘 물어봐도 안국철 목사님은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뭔가 딱 핵심을 짚어주면 그렇게 좀 잘 따라서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그냥 항상 동일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근데 요번에 모임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답을 하시다가 문득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하고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지,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같다.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은 아닌 것 같다. 목사가, 성도들이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 그게 다 하나님의 사역은 아닌 것 같다. 기도하고 한 만큼만 하나님의 사역이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다 자기 일이다, 자기 사역이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른 일들을 거의 안 하신대요. 기도만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만. 그랬더니 옆에 계신 막 목사님, 사모님들이 빨리 적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막 그러면 다 같이 적고. 근데 그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만이,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섬김, 사역만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모습들을 보면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뭘 해서 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제자들이 만났는데, 40일 동안 그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죽었던 분이 딱 살아나서 내 앞에 나타났어요. 금방 나를 만나고 계시다가 그 순간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곳에서 또 누군가를 만나고 계세요. 문이 잠겨져 있는데 벽을 통과해서 막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런 예수님을 40일 동안 계속 만났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막 놀람의 연속이었을 것 같아요. 뭐 침착하게 무슨 은혜를 생각하고 막 이럴 게 아니라 이게 뭐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과거의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또 다시 오실 예수님, 뭐 이런 얘기들만 하시니까 사실 그 말들이 그 당시 현실을 살고 있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었거든요. 40일 동안 아마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건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놀람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의 은혜들이 임하는데, 정말 우리를 내려놓고 진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면 정말 놀라움의 연속일 거예요. 우리가 요만큼 기대했는데 이만큼 큰 복을 주셔서 놀라운 게 아니라, 내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 그런 말씀들, 그런 생각들, 그런 가치관들을 나에게 계속 던져주시는
주님과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미처 내 안에 있었던 어리석음들을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주님 앞에 서서 그걸 깨닫게 됨으로 놀라게 되고, 여러분들을 뭐 때문에 놀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또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계속 놀라는 게 내가 이거밖에 안 됐네. 내 사랑이 이렇게 작았네. 전 한때 사랑의 사람 뭐 이렇게 불리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별로 안 믿겨지시지만 근데 이게 결혼하고 나서 또 아빠가 되고 나서 또 목사가 되고 나서 계속 느끼는 게 진짜 놀랍게도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없구나. 내 사랑이 정말 작은 거구나. 뭐 이것들을 깨닫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이렇게 놀라는 것의 연속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아를 다 내려놓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과 주님만을 붙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충격의 연속이었는데 40일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겠죠. 그렇죠? 40일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호련히 올라가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더니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라지 말라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네. 자, 이렇게 놀람의 연속이고 경황이 없는데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놀랍고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막 혼란스럽고 정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남기셨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장 위험한 곳이었던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머물러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죠. 여러분, 삶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일이 많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때는 많은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선택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경황이 없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실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었는데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현상수배가 걸린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잡히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에서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서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머리가 혼란스럽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과 안개와 같은 상황일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 내 머리를 막 계속 굴려서 내가 살 방법들을 찾아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혼란스럽고 그 모든 것들이 캄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주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다지 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한 치 앞을 가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현실이지만 그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그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은 이 땅에 없었던 하나님의 부흥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적어도 500명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은 몇 명이었죠? 120명 정도 되죠. 그렇죠? 최소한 380명은 모이질 않았어요. 그렇죠? 다 모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다 헌신하고 충성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약 3분의 1, 4분의 1 정도의 사람들만 모인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과 경험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체험과 경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말씀을 이제 내가 붙들 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00명 중에 120명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것 따지지 않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실 때만 그분을 따랐던 분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앞에서 사라진 뒤에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여러분?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내 삶에서 부재하시고 계시지 않는데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을 향해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 삶이 주님의 교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지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함께하는 목장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소망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내 살 길을 찾아 도망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그 사람들, 주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의 교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힘들었는데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였는지 오늘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렸던 헌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곧 교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었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하시는 귀한 주님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14절.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모였던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은혜, 이걸 은혜라고 생각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큰 은혜거든요. 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은혜입니다. 마음이 같아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한 마음을 품도록 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음으로 나뉘어졌어요. 심지어 주님을 따르면서도 서로 뭘 계산하고 있었어요?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까? 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주님 곁에 같이 있었지만,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갔지만, 주님과 같은 곳에서 먹고 잠을 잤지만 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으면서 주님 곁에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나뉘어진 마음이 주님을 고난받게 했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온전히 붙드는 사람으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신 소중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각각 달랐던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되도록 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마음이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 됐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었던 곳, 그들이 움직이면서 섬기고 살겠던 곳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계속해서 증언하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교회가 세워지려면, 부흥이 일어나려면 분열되었던 마음이 하나로, 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 없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뉘어졌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셨는데요, 마음이 나뉘어졌는데도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악한 영들의 장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뉘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는 그 역사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그래서 사이즈가 커지는 게 아니라 나뉘어졌던 분열의 마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진짜 교회의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뉘어졌던 마음이 하나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마음껏 그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영혼들도 돌아오고 아픈 사람들도 치유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시간 문제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흥을 꿈꾸기를 원한다면 분열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그 하나된 마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각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없거든요. 예수 믿는 진짜 기쁨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한 마음이 되어서 다른 곳에 있는데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같은 교회의 이름으로, 같은 목장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과 갈등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풀어야 합니다. 내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풀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에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면 절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을 향한 마음일지라도,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되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목장 안에 있었던 갈등과 반목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는 소망교회 다닌다고 출석하고 있는 교회 같은 이름을 고백한다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한 마음이 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진짜 소망교회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대부흥이 있었죠. 평양 대부흥.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시초가 되었던 것이 장대현 교회 부흥이었는데,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그 부흥의 시발점이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외국에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님들과 우리 조선인 목사님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반목, 그것을 선교사님들과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서로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그 갈등과 반목을 풀 때, 그때 장대현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었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 땅에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풀려고 노력하심을 우리가 믿고,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 가졌던 그 좋지 않았던 마음들을 풀어내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내 좁은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덮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 역사적인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마음을 품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한마음을 품는 것부터가 진정한 기도요, 또 교회를 세우고 그 기도를 통해 부흥을 경험하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음을 품는 것이 부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마음을 품는 것이 부흥입니다. 네, 우리에게 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면 그 한마음 된 마음을 가지고 더더욱 뜨겁게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부흥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한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주님께 드렸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실 때, 여러분, 나는 원래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야, 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실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순종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고 절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다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밥 먹기 전에 그냥 순간처럼 지나가 버리는 형식적인 말,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면 시작할 때 당연히 해야 되는 형식적인 시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또 헤어지면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해야 되고 내뱉어야 되는 형식적인 말들, 우리의 기도가 다 이런 기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교회 가운데 부흥을 우리가 꿈꾼다면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체험했지만 그때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때 바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까지 약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신학자들이 생각하는데, 그때 그들은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은 한결같이 동일하게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큰 목소리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방언으로만 기도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마음 때문에 기도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이 밤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꿈을 꾸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 실제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품게 하셨던 그 꿈을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중한 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1장 15절, 16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자,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간절히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지난날 내가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원래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여러분? 12명. 근데 지금은 몇 명입니까? 11명. 누가 죽었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서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나와 함께 했던 동력자. 근데 그 동력자가 우리 선생님, 스승을 팔았고 또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은 일.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고 왜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 제자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이 제자들에게 주님을 떠나게 했던 이유일 수도 있었고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의 또 다른 뿌리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곳에 함께했던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룟 유다의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 베드로는 성경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다는 말은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풀어내지 못했던 문제들.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성경적으로 또 옳은 방향으로 그 문제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섬기기 위해 나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떤 문제이고 어떤 것들이든지 우리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문제들, 그 오해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서게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라고 부르실 때 평상시 내가 했던 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을 누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맺혀졌던 것들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또한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